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 자꾸 다가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죽는 것이 왜 나은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 안에 먼저 들어가는가, 내가 주님이 내인데 먼저 오는가, 이런 부분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내인데 말씀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정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사람 말 듣고 하지만 기도를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이 맞습니까? 기도하는 성경을 보시면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을 만날 겁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창조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때가 되면 부패해져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제가 죽음을 한 2번 넘기면서 그전에도 그랬지만 죽음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통이 없으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면 안 되고 내 이야기처럼 듣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 저 죽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이 땅보다 훨씬 좋은 천국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까지 말씀을 나눈 적이 서너 번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막상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많이 무섭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 쉬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뭡니까? 천국이 훨씬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천국이 좋다고 말들은 하지만은 막상 진짜 죽는다면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막상 그런 순간이 오니까 무섭고 두렵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정신이 있을 때는 어디부터 전화해볼까 이 생각이 먼저 들었고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육신의 생각이 앞섰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 이들 다 유황으로 타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부채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갑자기 숨이 끄끄 내려서 막히고 숨이 죽는 순간이 되니까 무서움도 오고 두려움도 막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나눌 때는 참으로 어느 목사님이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죽음이 온다 해도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좋으니까, 예?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차라리, 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하면서 더 행복하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좋다 하지만 안 죽으려 한다. 그래서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막상 내가 죽는 순간이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두려워서. 근데 성경에 보면 두려움 속에 죽으면 지옥입니다. 지옥. 네.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집을 팔아 헌금했는데요. 집 아니라 저 할아버지를 팔아오도, 예? 한 것을 팔아 헌금을 해도 죽을 때 두려움 가운데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그렇게 찾아오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네. 기도가 막 나오는데 주님 내가 이제 완전히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줄 나에게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죽음은 도둑처럼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가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죽음이 도둑처럼 찾아올 줄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5분을 했는지, 1분을 했는지, 10분을 했는지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니에요. 하여간 살아있으니까 조금은 오래 한 것 같네. 조금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그 기도 중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우리 사모야 당연히 잘 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저하고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에 눈물이 막 났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어떤 사람들입니까? 벌써 오신 지가, 복음을 찾아오신 지가, 네? 어떤 분은 40대 후반에 오셨고, 네? 또 어떤 분은 50대에 오셨고, 네? 복음을 찾아오셨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도사님, 어쩌면 우리 장로들, 집까지 팔아가지고 교회 근처, 예배당 근처로 이사 오신 분도 있고, 또 그 멀리 말이 영천지 내려가고 청소에서 나. 거기서 내려오시고, 경주서 내려오시고, 전주서 오시고, 안 빠지려고, 부산서 한 주도 안 빠지고, 복음을 찾아서, 매를 보러 오는 걸 알잖아요. 진리를 찾아오신 분들. 어찌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다 납니다. 제일 먼저 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세워보려고 모여가지고, 하나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니까.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설교는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죽을 때 이 두려움 속에서 죽는다면, 천국 복음은 뭐냐? 네? 그리고 죽는 내 모습은 또 뭐냐? 얼마나 웃음거리냐? 내 죽음이 우리 양산비전교회 식구들한테 또 천국 복음 들었던 사람들인데, 믿음의 상처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도를 막 했어요, 사실은. 죽는 것은 어차피 이제 죽구나. 내려가서 안 올라, 수면 내려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안 올라오는 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삐같기도 하고 꼭 같기도 하고 사실 제가 본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람은 하얀 빛이 비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괜히 나왔다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빛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진리, 성경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죽지만 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 내가 피할 수는 없으나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그동안 나를 도와주고 알게 모르게 목회에 힘을 주던 사람들 함께 동역했던 분들에게 내가 죽을 그들의 믿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나를 성경의 사건서로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나는 빛이 인도하는 대로 막 빛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면서 그런 건 전에도 깨달았지만 그때는 눈물이 막 났어요. 눈물이. 말씀을 준비하다 성령으로 막 기도를 할 때 눈물이 막 뜨거워 났는데 그 금요일 날은 깨달아지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 안에서 막 폭포수처럼 생명수를 막 부어주는데 그 생명수가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마음이었다. 나중에 기도 끝나고 정신이 좀 차리고 나서 안에 성경을 보는데 그 꽃인지 빛인지 그것이 성령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가지고 진리 되시는 주님을 가르치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다 깨달아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날 4시 전후에 일어난 일들이 그 당시에 조금 전까지도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을 치던 내가 감사가 넘치면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나중에 또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할례를 베푸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새 언약을 믿고 하는 게 안에 계시지만 내가 늘 내 생각이 앞서가 그렇게 못 살았던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못 들어갔던 겁니다. 나름 들어갔다 했지만 그래 두렵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과 마음과 이름은 하나니까 나에게 생명과 마음과 이름만 주신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생명이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떠오르냐면 마가복음 4장 38절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 37절에 보면 배에 막 바닷물이 막 오만 세상에 더러운 물이 다 들어오죠. 방풍이 일어나고 물질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가득히 차니까 38절에 예수님은 늘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내가 내 생각이 앞서니까 그럼 네 혼자 살아봐라.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도 내 생각이 앞서면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건 주님 내 안에 와도.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 주님 안에 내가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주님 안에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이 의는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평강과 기쁨이 막 넘치도록 나타나는데, 그 평강이라는 것이,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경험이 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어디 안에서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서 육신의 장막을 얻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시면, 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이르되 지금 이후로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 죽어야 됩니까? 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죽지 못하면 저처럼 불안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 죽으면, 주님 없이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다 지옥에 가요. 반드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을 때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신앙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죽고 저기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좋다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인가를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훨씬 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주님 안에서 죽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고는 이 소식을, 이 말씀들을 그전에 내가 성경책을 보고 전했는데, 이제는 이걸 실제로 우리 양산비전교회 식구들한테 전하게 되면 참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인데 다 가르쳐 주었다. 아브라함 자손들이 어떻게 죽는가에 대해서 니뿐만 아니라 너희들 다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걸 펼쳐보니까 다 성경에서 한 문쯤이나 아니 서너 번쯤을 읽어보았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 것이라 하는 죽는 방법을 성경에다 기록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냥 읽고 넘어가던 것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죽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수준으로 본으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는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적에 사람하고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었습니다. 15절 신성경으로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사람. 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랑과 같이 두려워하고 사랑과 같이 똑같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과 똑같이 죽은 것은 우리들이 죽음이 찾아오면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미리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는 사람들한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16절의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예수님을 돕고자 했던 자들이 천사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야곱은 그래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부활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 32절에 26절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배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16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살아나리라 했는데는 버리리라. 기록되면 내가 목자친 그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고 32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지금 소리게 그러나 내가 살아난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것도 알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알아가지고 제자들인데 그렇게까지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막상 죽음을 앞두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좀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께서도 내만큼 떨었구나. 내보다 더 떨었겠구나. 왜냐하면 채찍기 맞고 더 떨었겠죠. 마태복음 26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된다니까 고민을 하고 슬퍼했습니다. 38절 그 다음 세 번역으로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뛰어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도 죽을 지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것도 알지만 죽고 나면 부활할 것도 알았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런 분이 막상 죽음이 오니까 이렇게 두려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시면서도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도를 하니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가 힘을 줍니다. 힘을 같이 천사가 힘을 더합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나도 그래 했다니까요. 나도 그래 했다니까. 기도하니까 나에게 주님이 나타났듯이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바로 새언약의 중보자십니다. 예? 아버지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성경 가운데, 새언약처럼 성경 가운데를 데리고 가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야야, 네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또 네가 그렇게 세상 모든 죄를 짊어졌지 않았느냐? 네가 그렇게 죽어야 너를 믿는 자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네가 거기 십자가에 죽고 모든 죄를 계속해야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망 근세를 깨고 하늘로 승천해 가지고 성령 안에서 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을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야 그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만들 거 아니냐. 네가 죽어야, 네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이게 예수님의 모든 삶으로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세요. 원하는 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리라. 그 다음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얘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는 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말씀을 듣고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가 하실 일, 네가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세상 죄를 짊어지지 않았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낳을 거 아니냐? 그럼 네가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이 나타나시고 또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네가 죽어야 육신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으니까 네가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네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러이러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이어받을 거 아니냐. 그걸 주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모든 것이 다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때야 바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바로 믿어집니까? 성령의 가르침. 성령이 할 일을 시켜주는 것. 두 번째 언약에서 신명기 30장 6절에 내가 너와 너 자손의 마음에 할 일을 행해줘야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멘 해가지고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어디 죽겠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 내가 목사든지 앞에 목사 할아버지였고요. 할아버지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실까? 죽을 때 어떤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실까요? 어떤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실까? 죽을 때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내가 목사를 몇십 년 했는데요. 내가 성도를 몇 명 구원했는지 아닌지 아니죠. 지파를 헌금했는데요. 내가 늘 이래가 다였는데요. 집 아니라 별걸 다 해도 내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나타나실까?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살 때 주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 주님 안에 사는 자들에게 죽는 날에도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도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0에 붙어 있죠.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믿음 헛것이다.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 헛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근데 교회의 일꾼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입니까?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랍니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이 안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일꾼인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데 누구 말도 이거 다 해야만 하나님 일꾼입니까? 아닌데 따지는 40대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40대 후반 된 목사가.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에게 나타내는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 성도들에게 나타내는 비밀이 뭐냐 이거죠. 우리 여러 수십 번 했잖아요, 이거. 근데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교회의 일꾼은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일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어려하면 늘 시험 받습니다. 내가 니네 얼마나 잘해줬는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저기서라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가르치는 것이 또 그렇게 일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율법은 누구를 보게 합니까? 상대를 보게 하지만 복음은 나를 보게 하지 항상. 만약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면 그건 목사도 아니고 잡사입니다. 잡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 안에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만 죽을 때 그 안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성도냐?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하여? 내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참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수박 설교 참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수박을 껍데기를 막 손톱으로 건드려. 네?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어떤 설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건넜습니다. 그렇게 건너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적들이 초계처럼 무너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건 잡사들이 하는 설교라고 배웠습니다. 잡사들. 예? 성경의 어떤 사건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예? 복음은 잘 들어보세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복음은, 구약시대 복음은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것, 오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그 약속을 우리들 속에 다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실 그리스도가 복음, 신약시대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 그리고 성령시대 지금은 이제 오순절날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신,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굴 전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 복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예. 그분을 전파해야지, 그분을 전하지 않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줬더라, 집을 팔아가 내라, 복을 줬더라. 그래서 믿으면 복받고 축복받고, 전부가 다 내 중심, 자기 중심.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방송에 나오는 분이신데, 이름은 알겠지만,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누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믿으니까 축복받았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 그렇게 일하시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축복받기 바란다고, 내 같은 사람들, 옛날 나 같은 사람, 잡사지, 잡사. 그래서 내가 지금 목사 됐잖아요. 목사 되면 안 놀랬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이런 잡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내가 송태호 목사님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도 수보는 사람들 목사 아니랍니다. 그거 보지 말랍니다. 그거. 세미나도 일명 줄이랍니다. 진짜로. 수능 맞추지 말랍니다. 신경 쓰지 말랍니다. 왜 그럼 그런 사람이 많을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말은 잘하죠.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함께 아무도 고백하기 싫은가 봐. 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은 다 잘하죠. 손바닥만 비비고 있습니다. 손바닥만.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누가 완전한 자입니까? 주님 안에 사는 자가 완전한 자 아닙니까? 고린도서 1장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에베소서 1장 7절에 제 사함도 이루어지고, 이것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사님도 잘 아시죠? 제3, 제 용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진다 말입니다. 이거 그냥 지나갈 말 결국 안 된다는 겁니다. 제3이라는 게 뭡니까? 죄가 없어진다 말이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거, 내가 세상에 온갖 세상 생각에 빠져 있는 거, 그런 생각을 없애는 것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그분이 주신 마음을 가질 때만이 내 생각이, 세상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미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제 삶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경고케 하는 것도 고린도후서 1장 21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도 다 그런데 내가 모든 마귀에서 싸움에 이기는 것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설 것도 잘 아시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제가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지겹죠? 좀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토요일은 전화를 많이 이렇게 안 해. 거의 안 받아. 기도하고 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은혜 주려고 애를 써.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와서 그냥 웃고 말했죠. 나이가 조금 저보다 젊으면 목사님 은혜 주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 은혜 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려 했는데 한 10시에 전화가 왔고 밤 10시.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 한잔 먹고 넘어져 버려야 됩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죽음이 도둑처럼 찾아올 때 두려움이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그분 안으로 이끌어 주지 아니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음은 누구에게만 찾아온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에게만 그날 그때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빌딩교회 교회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가능합니다. 좀 방송 안 나가면 좋겠는데 다음 이야기 해주세요. 복음이 뭐가 복음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안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배당 가서 목사들인데 좀 듣고 성경 공부 좀 했다면서 좀 들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한 사람들도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내 같은 사람은 니나 잘해라 이겁니다. 그냥 니나 잘 믿어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예를 들면 부부 중에 아내가 목사인데 왜 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남편 보고 나한테 니나 갔다 와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남편이 아내를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는 복음을 전했다는데 그럼 우리 전도사님은 대단합니다. 그 멀리서 안 믿는 분을 갖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저렇게 이야기했다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마귀 종교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석가모니가 어떻게 했고 공자가 뭐 어떻게 했고 이들은 죽어서 부활을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오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소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죽는 그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 안에서 죽을 수 있다. 자, 이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죽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 그 인생도 끝이 아니네. 그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예. 끝이면 다행인데 어디에 들어갑니까? 둘째 사망. 유황불 속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내가 말로는 주님 전했는데, 참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 복음을 꼭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성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할 때 무엇을 신문받는 줄, 무엇을 변명하는지를 다 아시죠?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바울인데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시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전한다고 신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14절만 보게요. 14절. 예. 26,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의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파괴하느냐. 예?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니라. 예? 너가 어찌하여 나를 파괴하느냐.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가 파괴하는 예수라.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또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를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한다. 네.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나타나신 그 이유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네. 그럼 사도 바울을 주님이 택한 이유가 뭘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많고 많은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배당이 있는데 이렇게 적은 곳, 이렇게 설렁한 곳, 높은 등산도 있고요. 예? 계단만 올랐으면 올라서 바로 무덤도 보이고, 예? 이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구원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실 텐데 그 나타낼 이유가 뭐냐? 나타나신 주님, 내 안에 나타나신 주님, 안에 살면서 나타나신 주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분 안에 마칠게요.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보면 예? 그게 없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 할지라도 어디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합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그들은 승리될 관을 구자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깨달습니다.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주를 한다는 겁니다. 면류관을 어떤 자들이 갖느냐? 첫째는 이 경주에 참여한 자들. 그럼 이 경주가 무슨 경주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세 번역을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압니다. 어느 정도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듯이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8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리기에서 내가 상을 받기 때문에 네? 어려운 재판이 당기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면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무슨 경주를 하느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 증거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경주입니다. 예. 그런데 남편에게도 안 나타나지만 목사도 안 나타나는 사람도 천지죠. 말은 잘하지만 남은 인생 속에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연주관을 입기 위해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